오늘은 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Eat, Pray, Love라고 정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음악의 3요소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at, 먹는 것은 음악의 리듬과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리듬은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먹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리듬이 규칙적인 것처럼 우리도 먹는 것이 규칙적이어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Pray, 기도라는 것은요, 멜로디와 같습니다. 이 멜로디가 끊어지면 음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의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맑은 가락이 흘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써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러브, 사랑이라는 것은 음악의 하모니와 같습니다. 하모니는 음악을 풍성하게 만든 것처럼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eat, 먹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먹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 타락의 부분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경의 시작이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하게 되죠. 성경 이와 같이 먹는 것, 그것을 성경의 시작 부분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도 먹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면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장면이라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함께 먹는 구원의 잔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죠? 보면 성경의 시작과 끝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먹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라면 성경에 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12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이트의 12가지 사건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등장하고,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장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장면, 깨끗한 것, 부정한 것 말고 깨끗한 것을 먹는 그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면, 지혜를 먹는 장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장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그 사건,
부활 후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먹은 사건,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 또 혼인잔치를 통해서 먹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로 좀 정리하면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는 보면 금지된 먹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언약은 허락된 먹음입니다. 육식을 하고 채식을 하는 것. 출애굽의 유월절은 구별된 먹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내는 의존하는 먹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과 부정은 정결의 먹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떡이 아닌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언약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택의 먹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배제된 자와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어주시는 먹음을 보여주고 있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먹는 장면은 회복과 증거의 먹음을 보여주고 있고, 성찬은 기억과 참여의 먹음을 보여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완성된 먹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먹고 누구와 먹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치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니까 관통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먹음에 실패하였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식탁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가 완성되는 것, 먹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식탁의 타락과 식탁의 회복, 식탁의 완성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식탁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에 있느냐? 식탁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식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규칙적인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에덴 동산이라는 식탁을 탐욕으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하나 금지한 것, 그것을 먹은 사건이 이 아담의 타락, 아담의 식탁에서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의 그 먹거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주 인사말이 있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어?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잖아요. 왜 밥 먹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밥 먹었냐 물어보는 얘기는 함께 먹자는 얘기지요. 밥 안 먹었으면 같이 한 숟갈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도 있고 때때로는 슬픔도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인사인 것 같아요.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놓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호기심, 의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차려준 식탁을 엎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잘못된 호기심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보았습니다.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냥 일반적인 과일 중에 하나고 굳이 저거를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했던 선악과였는데 그저 뱀이 그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으니까 그 열매가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없었던 거, 먹을 게 없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먹어야겠다는 탐욕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와 똑같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첫 아담의 식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강대국들의 형태를 보면 정치적인 명분보다는 사실 탐욕에 근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첫 아담의 식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빼앗아 먹는 문화입니다.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하는 경쟁 사회가 현대 사회이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소비한 문화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요라기보다는 욕망이 근거돼서 소비하는 문화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가끔 단기 선교나 이게 비전 트립을 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요. 가끔 이게 기내 서비스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1등석 라면 서비스입니다. 1등석을 타보진 못했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비행기 같은 경우 일반 좌석과 비즈니스 좌석과 1등석이 있습니다. 1등석에서 라면을 주문해 먹는 사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먹는 라면이 다르다고 합니다. 기압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를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면이 다를까? 1등석 타시는 분들이 평상시 저는 라면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라면 드실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상시 라면 드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1등석을 타면 라면을 꼭 주문해서 먹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라면을 1등석에서 나오는 기내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라면을 거기서 먹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1등석을 탈 수는 없지만 오늘 라면 하나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1등석의 라면이 약간 욕망과 탐욕의 라면이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그죠? 소박한 즐거움의 라면이 될 텐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인류의 타락은 탐욕으로 시작되었어요. 그죠? 인류의 타락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눔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얼마나 먹었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얼마나 주었느냐, 얼마나 나누고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먹으려면 알면서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만나부 봉사가 그렇다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먹으면 즐겁고 기쁘고 하는 것이 그런 봉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에 먹는 것이 중요하고 식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성도님들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식당으로 다 올라가셔서 떡국을 드셨습니다. 떡국이 떨어지고 급기야 국수도 삶기 시작하고 그 국수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절기 수준이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먹는 것 하나만 다룬다 그랬습니다.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각오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식탁으로, 죄인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트레헴인데요. 베트는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의 식탁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12 제자와 함께 먹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삭도 다 쓸어 먹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쓸어서 먹을 만큼 잘 먹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함께 먹으셨던 분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교육과 훈련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먹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과도 함께 한 식탁을 이루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식탁을 베풀어서 먹었는데 제자들과 먹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도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자리라는 것은 누가 받아들여지고 누가 배제되는가를 보여주는 경계의 공간이잖아요. 우리 식탁을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잘 아는 사람들과 식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준비된 사람들과 주님이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과 먹고 마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식탁에서 실패하였다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떡을 떼시면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받아 먹으라. 여러분, 아담은 다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른 거죠. 첫 번째 아담은 다 먹었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먹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받아 먹는 것입니다.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따먹고 내가 쟁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먹으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성찬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식탁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식탁을 엎었다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그의 내어주심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단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시작이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이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작에 먹으면 아담과 하와의 작은 먹음이었다면 마지막 먹는 것은 혼인잔치의 큰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먹는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우리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죠? 마지막의 모습이 풍성한 혼인잔치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이 혼인잔치를 우리 기억할 때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서 바로 부부가 되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는 3단계의 시간을 건너는 그 언약의 이 혼인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의 시간이 있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관계가 확정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신랑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보통 7일 이상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다림의 관계가 끝나는 것, 완성되는 그 기간이 혼인잔치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약혼에 있나요?
혼인잔치에 있나요? 준비 단계에 있나요? 우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약혼과 혼인 사이에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에피타이저와 같은 거예요. 에피타이저가 먹으면서 메인이 있다는 걸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것을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것이 성찬이다 라는 것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순결함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마지막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제가 세 가지를 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찬과 혼인잔치를 정리해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먹던 그 자리가 타락으로 붕괴되었어요.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리로서 성찬을 에피타이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영원히 먹는 아름다운 그런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이고 깨끗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예요? 불안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한 평안함이 있는 자리예요. 혼인잔치는 신부에게 있어서 평안함의 자리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결핍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충족함이 있는 자리, 만족함이 있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실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깨끗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깨끗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처럼 먹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식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셨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에피타이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메인 디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주실 평안과 기쁨과 만족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기억하면서 우리 땅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탁은 그냥 먹는 자리가 아니고 함께 먹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함께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이웃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먹으면서 주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먹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해 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